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악랄한 거짓 선자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고 견고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선과 알게라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으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때 말한 하나님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저를 칭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려고 꼬이는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로 유혹했지요.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로 사람을 나무라고 합니다. 찔레나무, 가시나무는요 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나 뭐 예를 들면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유혹했던 그 자가 뱀인데, 뱀이 저를 갖다가냐 하는데 나타나는 선악나무라, 선악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는 나무나 뱀이나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이게 지 것을 받아 먹으라 한 거예요. 너도 나를 갖다 따르고 내가 주는 것을 네가 받아 먹으면 너는 나같이 된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게 없는 난 존재다. 굉장히 아름답게 되고 멋지게 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주는 내용이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구미가 당기고 갖고 싶어요. 취해다 먹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등지를 삼게 된 거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더 달아난 거예요. 그때 그 미혹했던 세력, 사탄의 그 말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예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힌두교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불교 생겼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성론, 이성을 깨끗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성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생겼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분 말씀을 듣고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저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헛된 가치를 따라 살아온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잖아요. 인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만,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전부 안 믿어요. 안 믿고 뭘 믿느냐? 이 땅에서 자식 많이 낳고 집에서 새끼 많이 낳고 곡식이 잘 되고 금은보화 캐고 좋은 옷 만들어서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따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른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사탄의 앞집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진리를 말씀하지 뭐라 하냐? 원수시하잖아요. 왜 우리처럼 안 믿냐 그거지요. 그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침 죽였잖아, 나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죽인 거예요. 영예를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죽임 당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받은 몇몇 사람은 구원받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성령의 역사로 12, 120명이 성령 받아에 막 전하는데 급소도 퍼져나가죠. 악착같이 막습니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강압적이에요. 막어요. 막어. 자보다 죽이고 때리고 막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유혹을 해. 유혹. 우리 주님 기도에도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는데 그 시험이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유혹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지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라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자보다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어떻게 하냐? 개구리 뜨거운 물에다가 죽이듯이 서서히 죽게 만드는데 달콤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달콤한 가르침을. 혹하게 하는 가르침, 달콤한 가르침, 성공하고 복받고 높임 받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다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 진리 위해서 그걸 정상적인 방법을 얻으면은 참 좋아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과 악으로 그것들을 얻을 때에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앙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거짓선지자, 거짓선지자.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온 교회를 붙잡고 뒤흔드는데 맨 먼저 미혹받는 자들은 신자들이에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돈 잘 벌고 이르면 사람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서 살고 싶거든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약점을 파고도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 그 다음에 목회자들.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편법이고 부정이고 거짓말이고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의롭게 하라, 의롭게.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좀 실패를 맛보더라도 의로운 방법. 하나님 봐실 때 옳은 방법을 하는 옳은 방법을. 여기에 서서히 물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체가 물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 보니까요. 푸시도 크리스토스 카이 푸시도 프로페테스 그랬어요. 거짓그리스도예요. 거짓말로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거짓선지자예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성공하고 이름내고 편안하고 좀 두드러지게 멋지게 사느냐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이 노력해서 이 거짓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복은. 이게 다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이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2, 3장은 안 돌았지만 요한이 2장 3장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옳게 서 있고요. 서버나 교회가 고통받지만 옳게 서 있어요. 나머지 5 교회는요 전부 멸망에 들어갈 교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마지막 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 내가 바로 보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또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하면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복을 먹고 영생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행해요.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수단도 좋고 따르고 싶은 말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입니다. 적어도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도 미혹하고 신자도 미혹해서 잘못된 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기서입니다. 이것들이 우죽순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이 다 넘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되는데, 돌아올 때가 되면은 지네끼리 싸운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기서다가 너무나 교회를 거의 다 장악하고 불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라, 그게 부와 영광이. 왜? 착취해가지고 전부 지네 부하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거기서다가 망하는데, 그걸 망하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신자도 심판받았죠. 신자가 심판받았어요. 목회자 심판받았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오늘 여기 나오네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방법을 안 따르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두 증인, 입에 넣을 때는 달지 못하는 쓴 이 생명의 복음, 이걸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던 나머지 사람들이 땅의 상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를 갖다 아주 신봉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통곡을 해요. 왜 그러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재물, 건강, 외모, 명예, 권세, 사회적인 지위,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쌓아놨는데 여기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태 해놓은 것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12절은요, 금과 온과 보석, 즉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단독주택 잘 지은데 보기 좋잖아요. 자동차도 돈이 비싸서 보기 좋잖아요. 옷도 좋은 비싼 옷을 보기 좋잖아요. 외모도 잘 갖고 가서 더 보기 좋잖아요. 전부 돈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악을 통해서 다 얻는 것들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신자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목회자 것이 무너져 내리고, 거짓자 것이 무너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자한테 배워서 쌓는데 그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들. 그 다음에는 계피, 향료, 유향, 포도주, 감람료, 밀가, 이건 먹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딱 압축하면요, 이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보기 좋아.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 권세, 지위, 외모, 수단 좋은 거, 세상적인 지혜, 그다음 각종 물건,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온갖 것 지가 호요시한다 이 말이지요. 요거 못하게 되네. 이게 탐구하는 거예요. 여태 이걸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봉사한다, 헌금한다, 내가 소리난다,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 복된 가르침 따서 쌓았는데, 이렇게 다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인간이 못 지킵니다. 지금까지는요, 거짓된 자가 차라리 멸망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려고 이렇게 뒀어요, 주님이요. 모든 하나님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에게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과 비난을 다 없어졌소.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다 떠났다 이거지요. 바벨론은 음녀잖아요. 음녀의 집단, 거짓의 집단이에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가진 거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입고 자랑하던 다 무너졌어요. 바다에 있는 자들이 막 통곡을 해요. 바다가 뭐라겠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걸 세상 따르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이렇게 의시되고 이렇게 내가 즐거움을 찾으면서 놀았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구나. 여기에서 실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따르던 것들 많이 모아내면서 하는 무너지니까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 낙심하는 거예요. 요때에 돌아와요. 요때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두 증인이 몇 명이냐면 숫자는 몰라요. 많다 보여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무너지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요때 인류 역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14만 4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잖아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장성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도들아, 말씀대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라. 거기 선지자 세력이 망하는 걸 보고서 너희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라 이거지요.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너희들을 영원롭게 하게 내가 이렇게 심판한 것이다. 이러면서 천사 하나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는 죄악을 했죠. 죄악. 거짓선자가 활동하는 데가 바다요. 적그리도 활동하는 데가 바다요. 죄에 빠져 호독이는 데가 바다인데 그걸 던지니까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나 그때부터 이제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요, 성전이 있어요. 헤롯이 세웠어요.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환심을 얻으려고 로마 시대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요. 로마 황제가.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세워졌어요. 요자가 이 사람 통치하려니까 환심 얻어야 돼요.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환심 얻으려고. 선거 때 보면은 정치인들이 절간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옵니다. 성당도 가고. 왜 그래 갔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환심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이 사람도 환심 얻으려고 성전을 세웁니다. 46년간을 살다 완성이 안 됐어요. 얼마나 잘 적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46년간을 완성 안 됐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싹 보고 나더니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포개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 생각했는데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세 군데 전부 이것이 나올까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한보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 주님의 성전은요, 인간이 만든 건 성전이 안 돼요. 그 임시로 그 예배 쳐준 거지, 그 성전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깨닫고 나중에서. 왜 성전 얘기가 나오냐 이거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지은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짓는다고 얼마나 사람이 세금을 짜내고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박해를 가하고 죽는 사람 나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인간의 아성을 세우려고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성전 세운 거예요. 이런 성전은 거짓 성전이라 이 말이죠. 이게 다 무너진다.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진리를 무시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도 거짓선자, 짐승과 음료, 요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모아놓고 세우는 것은요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먼저 신자에게서 무너지고 목회자한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신자 짐승이 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돌이 나올 때가 언제냐? 요돌이 나와서 너무 많은 고통을 줘요. 교회들에게. 다 무너뜨려 놔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 쓸려 거기에. 그게 좋은데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마지막 때 쓸 일을 보였는데요. 이러고서 말해요, 쟤들이. 그러면 이런 성전이 무너지더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미혹받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와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체험받아가고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치는 자입니다. 자꾸 저를 높이고 저를 내세워요. 이때 싸움이 벌어진대요. 어디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진리와 빈정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것도 싸움이에요 지금. 그들은 들어오려고 합니다. 고소하려고. 교회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막 싸움이 벌어져요. 한 교회 안에 아버지 어머니 믿는 게 달라요. 막 싸움이 벌어져요. 같은 기독교인들도 믿는 게 달라요. 민족을 나라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 간에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간에, 믿는 교파들 간에. 그러면서 사방 기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주숭숭하다 이 말이지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막 혼탁해져 가지고서. 그리고 믿는 자 간에 싸우고 치고받고 고소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이러면서도 복음이 세상 끝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 복음이. 그때 옳게 들려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해요. 고소당합니다. 누명 씁니다. 하여튼 신기한 일들 벌어져요.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 진리 잡고서 네 길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이런 종교적 가치에 따르지 말고 세상적 압박에 따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왜냐? 확실히 구원받고 지혜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은. 형제가 형제의 싸움이 벌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벌어져요.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이 벌어져요. 무슨 문제 갖고서요? 세상 가치관 문제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다음 믿는 방법 가지고. 요게 저게 맞다.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진리 따르는 사람 미움받아요. 타협하는 사람 미움 안 받아. 왜 미움받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왜 미움받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 따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믿게 보이는 거예요. 늘 부딪히고. 이게 미움받쳐요. 어디를 가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마침내 우리 아버지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야.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도망하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겠어요?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 혹하게 하는 그 미혹하는 거, 땅에서 잘 들은 가르치고 땅에서 위에 있고 앞서가고 머리 들고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위, 권세, 명예 얻고 이름 얻고 우러러봄 받고 돈 이런 것을 의도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요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한번 섞인 거예요. 이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선 달콤하게 결국 망한 대로 갈 거예요. 그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래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거지. 산으로. 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감람산에서, 한 산에서 이기잖아요. 산에서 말씀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단 피할 데가 없다 이거지. 오늘 믿음에서 또 생각하자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라. 너희가 집안에서 지금까지 해나갔던 그걸 붙잡고 그거 안 뺏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네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뺏길 때는 뺏기라 이거예요. 그날에 아이벤자와 이런 자는 보기 비참하다. 뭘 아이 뺏겠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좀 잉태된 거예요. 이때는 최대 환란이 나이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 믿는 자는 심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안 믿는 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뭐들 하겠어요. 그다음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돌아와서 구원받지 않으면요 멸망하라 결정되어 있는 건데 왜 또 얘기를 하겠어요. 돌아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아마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한 얘기예요. 지금 그거 미혹되지 말아라. 휩쓸리지 말아라. 돈 빨리 번다. 높은 길이 있다. 명예 얻는다. 네가 인기를 얻는다. 길이 빠르다. 멋진 사람 된다고 미혹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악이 동원돼야 돼요. 그 날들은 환란의 날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여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온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이때 벌어진다. 마지막 때. 그때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냥 두면 다 망한대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날을 줄인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물들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오죽해서 하면 김한란 같은 분은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니 황제를 높이는 노래 지었다니요. 시를 짓고.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해방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럼 남은 사람들 살해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 변명 그거입니다. 남은 사람은 살아야 다음에 어떻게 회복을 가져오지. 황국 시민을 주창한 거예요. 일본 따르자. 일본말 배우고 일본 문화 받아들이고 일본 천화 인정하고 신사에 절하고 마음을 절하지 의무로 절해라. 아무리 봐도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36년간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이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적 없다니까요. 못 믿게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믿으라고 해요. 근데 방법을 바꿔라. 왜 이렇게 우직하게 믿느냐? 방법을 바꿔라. 좀 멋진 사람으로 좀 살도록 바꾸자. 누가 시켰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날을 끊어요. 이게 끊는 것이 뭐냐? 거짓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선자 망하고 거짓 목표자 망하고 거짓선자 망하면요 이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시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왜? 그분은 그렇게 안 온다 이거지. 뭐 미국에 오고 서울에 아프리카에 오고 일본에 나타나고 그런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나타나고 가치에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아니 막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을 때 돈도 벌어요. 이름도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나중에 진리의 생각까지 망하게 하려고 미혹한다는 거지. 그래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내가 미리 말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시대가 온다고. 미리 말했다. 우리 주님은 본교에서 모르는 번쩍하면은 저쪽까지 번쩍함 같이 그렇게 오시지. 뭐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도록 오시고 뭐 어디 서울에 또 같이 이렇게 안 온다 이거지요. 지금 보이는 사람으로 안 온다 그거예요.
우리 속에 오시지.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 속에 오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 내 속에 날 돕는 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 평안을 주고 화끈하게 서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와요. 우리 주님. 이렇게 거짓 자가 판을 쳐서 다윗이 넘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환난 후에 이게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3년 반, 36년일지 몰라요. 해가 어두워져요. 나중에 얼마나 험했는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빛을 못 내요. 달이 어두워요. 달이 교회거든요.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요때 주님이 오신다 이거지. 누구한테 오셔요? 구원받을 사람 속에 오신다 이거지. 그때 하나님을 찌른 자들, 예수를 찌른 자들, 욕했던 자들 돌아온다는 거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왜 돌아오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 핍박하고 거짓말 말에 옳다고 하고 세상 영광, 명예 이런 거 좋은 걸 취하려고 따라든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통곡하면 돌아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큰 영혼과 영광 옷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 타는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선사들을 다 모아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으라 이거지요.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견디고 말씀 따라 살아온 자들은 참 복됩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다 없어요. 그 자들이 그것들이 망하고 거짓말과 심판권 하니까 교회가 순수해져요. 아니면 다 나가요. 이 사람들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가 보배로 보니까 사랑이 나오지요. 사랑이 나와요. 너무 어려운 사람 돕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이런 교회 시대가 옵니다. 잠깐이지만 이런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19장부터 이제 이것들이 완전히 망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에도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걸 쭉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끝나는데요.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점 어떤 때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요, 진리가 지금 무너질 때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진리가 무너져요.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책 나온 것도 참 뻔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도 뭐 옛날에 다 결혼했고 바람 피웠고 애는 못 낳았지만 얼마 놀기 좋아하고, 성경은 다 이렇게 작아서 맞춰놓은 거지 이게 앞도 안 맞는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책을 펴내놔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예 물론 못합니다. 성경을 처음 몇십 번 읽은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적그리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적그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교회 무너뜨리는 자고 우리 신자를 갖다 주에 몰아넣는 자예요. 그걸 읽고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성경 읽어봤더니 이상하더라 이거지. 앞도 안 맞고 짜증나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제대로 봤다 이거. 제대로 성경을. 이건 다 인간이 조작한 거다. 예수님 부활도 예수님 무리에 거둔 것도 쟤들 다 조작해 만든 거다. 마치 불과 석가모니 미화시키듯이 쟤들이. 그래서 일반 종교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인기예요. 여기에 다 몰려가요. 몰려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걸 감사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걸 감사하고, 내가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다 좀 돌아가야 할지라도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30절에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유하다 이 말이죠. 어디 미혹당할 것, 끌려갈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인 건 아닐까요? 그 속에 평안이 깃들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려 원하는 거예요. 스바냐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가 아니야, 너희 안에 계시니,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요? 진리 따라 믿는 자 안에 계시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올바 믿는 사람들의 그 생명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뭔 구원이겠어요? 완성된 구원이죠. 완성된 구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천일왕국을 누리게 하는 구원. 그분은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한다 이거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리라 하리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일곱째 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의 날, 두의 날, 셋의 날 증가돼요. 일곱 번째 날은요, 완전히 주님의 생명과 빛이 날 꽉 차는 거 믿는 사람 속에.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요. 거짓말 악에서 자유합니다. 뭐 세상 이름 내고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이름 내는 거 그거 안 끌려가요. 자유해요. 주님 진리하게 사는 삶에서 만족으로 기뻐해요. 이게 능력, 믿는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내 자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 되라고. 이렇게 되어가면 내가 생명이 충만하니까 나의 미각, 눈, 내 촉각, 모든 것들 살아나니까요. 주님께로부터 의도사는 거 다 즐거운 거예요. 돈을 지금은 측은대로 쓰면서 기뻐와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그거 더 누리면서 나눠주고 기뻐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의 능력이 기뻐하고, 안 될 때도 인내를 배우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내하면서 마음으로 소문 갖고 감사하고.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 길을 가라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되라고 그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